8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그런 용기와 또 도전과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조용조용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너 이렇게 안 하면 뭘 안 해줄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제재를 말하거나 화를 내는 그 장면만으로 보면 그 부모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제재를 말하거나 화를 내는 그 장면의 앞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살핀다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이유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무 센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좀 그렇죠. 분노를 불을 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자녀를 향해 분노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우리는 이 분노 자체만을 주목하고 왜 하나님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한테 벌어진 일들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첫째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태까지 17장에 이르는 동안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그렇게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목을 곧게 해서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가 오히려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고 성에 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이들이 회복하고 이들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길들,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보여줘서 그것들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관심인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오늘은 좁혀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오늘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하나님이 끄집어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주일을 잘 지켜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서 전체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개개인의 죄, 잘못,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들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예레미야 전체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지도자들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풍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통념들, 가치관들, 구조들의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고 오신 해법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안식일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들이 범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성공이 미덕인 사회,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끝없는 경쟁이 있어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이긴 사람은 승자 독식이에요. 다 갖는 거죠. 약자를 돌보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산다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아요.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막 부추기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인데 그게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죠? 나 자신이. 무한 경쟁으로 우리는 내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잡을 얻고 돈을 잘 벌면 결과만 좋으면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개의치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너희들이 얻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고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들고 온 카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쉴 수 있으려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다들 경쟁하고 무언가를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서로 돌보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하고 자유롭고 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한 경쟁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또 몰아치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가 네 삶을 주관하고 있고 책임진다, 그러니 그걸 믿고 다시 여유를 가져라, 주변을 돌아봐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깨달아서 이 말씀에 용기 내서 오늘 하루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